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종이 못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인데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을까요? 주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어떠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알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죠? 또 주님은 그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 정말 복되다.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더 그랬겠죠.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요때가 주님과 한 2년 정도, 1년 뒤가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지금 요때가 이제 거의 2년쯤 됐을 때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나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 주가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모르실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의 심리를 파악하시고 딱 제도를 걸었습니다. 자, 20절에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류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되시면은 우리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 서로 막 계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보다 더 심했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죠?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 요한복음은 좀 다른데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로마로부터 우리 해방시킬 그런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였던 백성들을 다 해산시켰어요. 그런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 무리부터 격리시킨 다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뭐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같이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인류의 죄로에서 오셨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게 동상이몽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주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바리새인은 대제사장 장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되면 또 무엇이 차질이 생겨? 주님의 공생에 시간표가 차지되는 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는 알리긴 했지만은 아직 진정한 메시아로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 엄히 경고하신, 막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다음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오늘 보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 하시는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려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뒤에 하신 말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은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메시아가 죽는가? 아니, 이 능력 많으신 주님이 왜 죽는가?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주님께서,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아니 귀신을 쫓아내시고 못 고친 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어떻게 죽느냐? 저 대적자들에게 고난한다고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들려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들려요, 여러분 안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죽어도 살 거예요? 아직 아직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죽는 건 다 알죠, 그죠? 다 죽어요. 그래야 부활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걸 베드로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말에서 베드로의 그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 분류로 나눴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눴어요. 자,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적인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 불신자들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일, 또 영적인 일에 관해서 깊은 진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깨닫고 분별하는 자.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말씀을 들어서 알긴 하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해서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영적 이해력이 낮은,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어떤 때는 영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영적이지 않았다가,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바울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지.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영적인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는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 바울이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분명 신앙 고백했어요. 그죠? 성령이 알게 해주셨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고난받고 나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알아들어야죠. 네, 주님 그렇습니까?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는요,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비중을 둡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입장과 사람 입장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것이 사람 보기에는 선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세상 부유한 사람들, 하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착한 일하는 사람들. 자,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이지만 사람 보기엔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 되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화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의 보기에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행해.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적으로 아직 미숙해서 그 상태에 있어서
때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행동도 하다가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행동하잖아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은 내 생각이에요. 거듭났지만은 예수 안에 거듭났지만은 그는 아직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될 일이에요. 이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로 바라보면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을 적극 만류한 것은 인간의 감정이죠. 말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거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존경을 따르는 스승이 아니 무리들에게 악한 사람들이 죽는데 당연히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리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 원수인 거예요. 십자가 원수되는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말 갖다 쓰면 주님이 이렇게 화를 안 냈어요. 이렇게 화를 안 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막았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낸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말이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 거야. 얘가 나 대신에 대견아.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 베드로의 행동은요, 사탄의 회방이었어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은 어떻게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100% 사탄이 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왜 화를 내는지 아시겠어요? 주님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탄이 보세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신뢰하는 제자 베드로를 수단 삼아가지고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단번에 알아챘죠. 왜? 주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주님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왔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안 돼.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려는 거예요. 십자가 못 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 시험이 있었죠.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했잖아요. 굶주린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그 유혹한 거야.
여러분, 주님은 사탄이 최측근 당신의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시켜서 그 파놓은 함정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정말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요. 사단은 최측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자신을 지키기 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엄마, 오늘 교회 가지 마. 나 아프잖아. 엄마, 나 교회 가. 엄마, 오늘 교회 가지 마. 나 이렇게 아픈데 교회 갈 거야? 어떻게 거절해?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물론 영적인 원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답이죠. 불하게 함이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어요. 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가깝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가족이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예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사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채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화를 낸 거예요. 자,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번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돌아서시며, 그죠? 돌아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매개로 삼아가지고 좀 요구한 사탄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탄 취급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지만은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탄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생각을 알지만 사단도 우리 생각을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영물이죠. 사단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을 때 사단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사단 취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생각을 매개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기독교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 소원,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날 도와줘야 돼. 계속 살아서. 안 그래요? 나 계속 도와줘야 돼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걸림돌인 거야, 이런 분들에게는. 내 소원만 들어주면 돼. 내 목적하는 마음만 들어주면 돼. 왜? 그분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 없지만 그분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를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이 부인한다 할 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죽음이에요. 이거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지. 내 생각이 죽는 거죠. 응?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거. 사람들 다 자기 믿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막 좀 약간 성질냈죠.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몰라. 아유, 사정도 모르고 나는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요. 아유, 여전히 내게 혈기 있더라고.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혈기 있더라고. 하나 앞에서 얼마나 막 회개했는지 몰라. 아직도 멀었다고. 근데 그 이면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었더라고. 내 욕심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로 했는데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십자가 부담스럽죠. 응?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는 정말 싫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반대, 불편함, 불이익, 그 다음에 고난, 시련, 경제적인 어려움, 돈에 대한 어려움, 또 사람과의 관계 갈등, 이런 거 다 어려운 거잖아요. 또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에 산다면은 상전의 위험을 받을 수 있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십자가예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자기가 당하는 거죠. 소극적이잖아요. 그럼 적극적인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지는 거예요. 뭐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 그런 사람 되면 더 큰 시련과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돼요. 지독한 가난과 싸워야 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 인정, 칭찬 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 무시도 견뎌내야 돼요. 그래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20년간 목회를 했는데 20년 동안 성도는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자기 가족뿐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독한 가난과 싸웠어요. 경제의 어려움 말할 것도 없고요. 외로움, 갈등, 고민 얼마나 많았겠어요. 목회에 그만둬야 되나? 얼마나 고민 많았겠어요. 갈등 얼마나 많았겠어요. 외로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목사들은 목회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등을 돌릴 일인데 왜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20년간 봤잖아요. 근데 그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목사도 반대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말리더래. 자기 똑같은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말리지 않더라는 거 아들을. 목사고시를 보게 됐어요. 목사고시를.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보게 되는데 근데 목사고시를 보게 되면 이 목사가 면접관이잖아요. 그 면접관이 이 아들 목사 될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 자네 아버지는 아직도 그 되지도 않는 목회를 하고 있나? 진짜 때려쳤어야지. 교회에서 다 아는 거죠. 노예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아니 그 시험 보러 온 목사 아들에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는 그 지긋지긋한 그 십자가를 아직도 지고 가고 있나? 진짜 내 동네에 쳤어야지. 그 지긋지긋한 십자가 자네가 왜 지고 가려고 하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분명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저렇게 교인이 안 오는 거지. 그 조소, 싸늘한 눈초리, 그 묵묵히 견뎌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목사와 그 아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목회 안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보니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치러야 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난, 궁피, 고난, 환난, 시련, 때로는 조롱, 멸시, 박해, 세상의 유혹 다 견디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그 과정 어렵고 고생에 따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지. 그게 편하고 쉬운 길이면 십자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지. 편한 뭐로 십자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목회 십자가가 있어요. 목회. 아,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요. 내 십자가요. 여러분의 십자가이죠. 자녀가 십자가 될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없잖아, 자녀. 예? 병이 십자가의 병이.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병에 덜컥 들었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희생이죠. 고난과 고통이에요. 내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십자가 있는 것이 감사일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20년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교인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재정료 채워주세요. 우리 애 낳는데 애 약 먹여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 가족밖에 없었으니 뭘로 월세를 내고 뭘로 내겠습니까? 애들은 뭘 먹였겠어요? 피자 한 판 먹였겠어요? 피자 한 판도 못 먹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비로서 다 해주고 싶잖아. 다 해주고 싶은데 가정이 있어야지 애비로서.
하나님 그거 기억 안 하시겠어요? 스스로 진 십자가인데 주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게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주님께 붙잡아 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내가 세상으로 갈 텐데. 그래도 이거 주시니 감사.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감당할 만큼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난과 영광.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가죠. 그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목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 병 때문에, 어떤 분은 재정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감사하죠. 이런 십자가를요, 우리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 감사로.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의 십자가가 작아져. 주님이 대신 져줘요.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도 없어요. 그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잖아요. 십자가 안 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 그냥 내 길로 가겠습니다. 차라리 멸망의 구덩이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잘 지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거기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져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부모의 십자가입니다. 자녀 맡겼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녀 예수 믿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은 내가 죽는 일인데 죽는 게 쉬운 것인가. 그런 내가 죽어야 그런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그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